이사야서 40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찬음송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재수가 없다, 이것은 정말 운명이다, 이렇게 치부하면서 소망이 스스로 꺾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이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 표대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비전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여호와를 놓칠 때 그렇습니다. 그 손길을 놓치다 보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날마다 한숨이 나오는 것이고 슬픔과 그 고난의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하거나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나의 백성이 어떤 삶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목자가 돼서 너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 그리고 너의 인생을 내가 풀어주고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쾌락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시적으로 누리는 쾌락도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뭔 게임을 하든 무슨 돈을 벌든 뭐든지 재미가 없으면요 그 일 계속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시적으로 누리는 쾌락이 쏠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나고 틈만 나면 이제 그쪽에 시간을 두고 그쪽에 모든 시간들을 할애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뭐 죄를 누가 좀 더 짓고 조금 덜 짓고 누구는 조금 뭐 약하고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어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둠을 선택하면 그 안에서 따라온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고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기보다는 세상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 멸망당하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쾌락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반복적으로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 더 이상 놓으면 안 되겠다, 더 골무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들을 흔든 것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가 오게 됩니다. 근데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로의 신세가 되어서 오랜 동안 하다 보니까 자꾸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고통이 오니까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지속적으로 올 것인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탄식이 이제 계속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다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빨리 외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간은요, 자기의 이 연약함, 자기의 죄에 대해서 참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지경에 이르는지 자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웬만해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가면을 쓰게 되는 것이고 갑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면을 쓰고 갑옷을 입다 보면요, 자기 자신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내면을 모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면도 자꾸 아름다운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바꿔내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게 외모에 대한 이 치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과대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여러분 뭐 TV나 이런 데 보면 허위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게 택배 같은 게 오다 보면요, 포장은 엄청 커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속에 뜯어보면 아주 작은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과대 포장인 거예요. 사실 사람의 내면은 별것 아닌데 너무나 이 치장을 하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과 권위를 잃어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를 드러내지 않게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아픔과 이 고통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신세가 되지 않고 노예의 신세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탄식하고 부르짖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궁정에 나가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춤을 추며 여호와의 날 선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암만 선민이라 할지라도 인생이 막막해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라고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유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위로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빨리 선포하라, 그 이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의 하나님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누가 알리라고요?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급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아멘이라고 우리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떠날 수 없는 존재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꾸 세상 속에서 자기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고 이 삶 가운데 어떤 분명한 이 목표, 이 목적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의 삶이 유익하고 풍성한 것만을 원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출세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읽어도 그냥 눈으로 읽어버리니까 그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세상 가운데 내가 잠식되어 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 운동력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 생기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그 죄인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들의 영혼을 오늘 또 구속하기를 원하세요. 관계의 단절에서 관계 회복과 함께. 그래서 세상 이게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내가 죽음의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달아 매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이 완전하게 이제 사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위가 생기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혔던 이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물이 터져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늘 신선한 새로운 생수가 솟아오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 물로 새로워지고 그 물을 마시며 그 물을 먹으며 또 그 물을 흘려보내는 이런 축복의 통로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악으로 인해서 멀어졌고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새롭고 새로운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해. 왜? 내가 경험한 그 일에 대해서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참 큰 위로의 말씀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포로되고 이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겠어요? 너희는 이제 그 결박을 하나님께서 풀으시고 너희를 자유케 하실 거야. 너희가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원대로 너희를 살게 하실 거라는 이 메시지가 굉장한 희망의 메시지며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누가 전할 것인가? 예수님과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침묵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증거돼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일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뭐 천천히 하면 되지라고 미루면서 방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가 외쳐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같이,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같이 흘러갔던 그 말씀이 사람들의 그 신비에 탁탁 쳐가니까 이 사람들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나와서 침례 요한 앞에 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이것은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침례 요한, 나는 그 내 뒤에 오시는 이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의 인생을 역전하고 너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실 분이라고 그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그렇게 외치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으러 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침례 요한이 과감하게 표현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외쳐야 되는가? 침례 요한이 그렇게 외칠 때 건성으로 외쳤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아주 그 마음을 다해서 외쳤을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요나처럼 40일 안에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멸망될 것이다라는 이 말을 외칠 때 사실은 이 요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외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칠 때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껏 제발 회개하지 마라, 제발 믿지 마라, 이런 그 어떤 그 얄팍한 심령을 가지고 외쳤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심지어는 짐승에게까지도 배를 입혀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그냥 뭐 지나가다가 돌을 그 연못에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던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결에 날려가는 그 소리라 할지라도요, 생명의 그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나면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밭은요 굉장히 강팍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모든 풍파를 견뎠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인생으로 말하면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었기 때문에 나는 다를 대로 달았고, 나는 지칠 대로 지쳤고,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지치고 피곤했을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 소망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이 잘못된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죽어야 돼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아니야, 나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라는 반대로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력이에요.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 질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고 영혼이 소성됐으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러면 살고 죽는 것은 순간인 것이에요. 그냥 순간에 이동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막 이 세상 가운데 막 안절부절하고 그걸 막 붙들어지고 난 하루 더 살아야 된다, 몸부림치면 칠수록요 고통의 배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 질병 가운데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껴요. 그래, 내가 이래도 고통당하고 저래도 고통당한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저야 여러분의 그 소망의 빛이 인내하게 하시고 그 소망의 빛이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연장시키며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굉장히 강건하고 당당한 것 같지만 사람이 얼마나 여린지 아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것조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담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내가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뭐 돈밖에 자랑할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덜어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자기의 연약하다는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부족하지, 나는 연약하지,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진심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러면 연약한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더 신뢰가, 더 전폭적인 의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가 힘 있고 살만하면 절대 안 맡겨요. 내 일을 내가 하려고 하죠. 어린애들 보세요. 조금만 뭐 하면 힘들면 엄마가 좀 안아주고 싶고 아빠가 건너뛰게 해주고 싶은데 얼마나 애들이 고집을 부리는지 몰라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많은 실수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6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애치리이까. 아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서 볼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 6절을 보면요, 참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너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외쳐야 되죠? 이렇게 지금 반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뭘 어떻게 어떤 순서로 전해야 될지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육체를 영구히 보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너가 내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지금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봄, 여름에는요, 풀이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아주 새파랗게 아주 진 초록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을이 되다 보니까 그 짙푸르던 그 모든 풀이나 이 피조물들이 이제 서서히 그 낙엽처럼 물들어가는 것을 보죠. 여러분, 한 여름에는 봄부터 여름까지는요, 풀이 얼마나 왕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막 풀약을 치기도 하고 매일 돌아서서 매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엔 맬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풀이 자라지도 않아요. 그래 놀이끼리 해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겨울맞이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젊었을 때에는요, 막 피가 끓는지 몰라요. 날마다 평생 청춘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연휴 때 뭐 집에 가서 혹시라도 뭐 물건을 들거나 부모님을 도와서 뭐 옮기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 과거 같으면 내가 불끈불끈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 지금은 한번 이게 잘못 들다 보니까 허리가 삐걱 소리를 나더니, 아, 이게 내 몸이 아닌 것 같아. 아, 내가 좀 더 젊었다면 참 좋았을 걸.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신 분 안 계세요? 야, 우리가 마음과 이 몸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삶의 현장 가운데 누리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요, 20대 30대는 화장하지 않아도 그냥 탱탱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60쯤 지나가면 자꾸 주름살이 생기니까 신경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막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100세가 돼도 청춘처럼 살고 싶다니까요. 그냥 화장하지 않아도 그냥 얼굴 탱탱하고 누가 봐도 참 젊음의 이 향기가 발산되기를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좀 완력이 생기고 좀 어떤 거 뭘 들 땐 탁 나올 때가 탁탁 튀어나오고 막 근육이 탁탁 튀어나오면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70이 되고 80이 되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늙어 치매 걸리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지식이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돈 암만 많으면 뭐예요? 사람이요,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돈도 별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명예나 모든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한때예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생명처럼 우리가 여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생명은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소성되는 거. 근데 그 말씀은 태초부터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그 말씀은 지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에 오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하고 세세 무궁토록 있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육체는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태초부터 그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지속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천 년 후나 동일하게 생명의 말씀으로 유지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여도 그 연수를 자랑할 수 없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지만 내일 살아있다라고 보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말로 여러분의 팔자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살 때 안정감이 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할 때 세상의 어떤 학문도 그 어떤 지혜자도 말할 수 없는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혀에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이 녹아나는,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나의 신분과 권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증거하면 되는 것이요. 그런데 뭐 골방에 숨어 살라고 안 하시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와서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최고의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만날 때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좋은 말을 하고 선한 이 덕을 세우고 그 사람을 권면하고 사람에게 굉장히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류의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과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좋은 말하고 덕을 세우고 나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정말 만날 때마다 기쁨을 주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판단하겠어, 저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저러겠어, 나라도 저 사람 말 들어줘야지, 난 저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어,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누구도 전자를 선택하지 후자를 선택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말을 하고 덕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소망을 꿈꾸게 하는 말 더 많이 하는가? 아니면 나는 내 심령 가운데 그냥 완전히 원리 원칙주의적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내가 속이 시원해, 이러면서 그냥 탁탁 판가름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말을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우리는 어느 쪽인가는 속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위로받기 원하고 좋은 말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더 좋은 소식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 된 것을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또 내가 그 죽어있는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강한 것처럼 나타내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듣거나 말거나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될 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이에요. 생명줄을 던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변화되고 그가 주님 앞에 헌신된다면 여러분, 그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참, 하나님께서 나같이 참 입술이 뻣뻣하고 말 주변도 없는 나에게, 저 사람에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니, 내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증거했을 뿐인데, 저 사람이 오늘날은 예수 믿고 얼마나 신실하고 믿음이 좋아졌는지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그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말할 때마다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같은 교회에 있으면, 아니 저 집사는 말이지, 참 옛날에 술도 잘 먹고 맨날 막 기쁘게 놀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 내가 그냥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고 나서 저렇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니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내가 저 사람만 보면 굉장히 도전이 돼.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때 슬프십니까? 에이 괜히 전했네. 에이씨, 저
저 사람만 더 저기 교회에서 저 사람만 더 높임 받네. 내가 안전했으면 그리고 나를 더 좋아했을 건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전하겠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겠지.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까 빈칸이 없더라고요. 3주 동안 어떻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래서 매 끼마다 빈칸 없이 우리 성도들이 헌신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기록한 것 보면 아직도 멀었어요. 안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보다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나는 영혼에 관심이 없는가? 아니면 내 주변에 다 믿기 때문에 전도할 대상이 없는가? 그건 아니죠. 이번에 명절 때 보면 아마 어떤 가정들은 추도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모든 가족이 예수 믿어서 추도 예배를 드렸나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제사를 지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를 지낼 때 아니면 추도 예배를 드릴 때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아파야 돼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런 아픈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직장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직장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10수년을 해봤지만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직장에서 숨어서 몰래 무슨 여기 북한도 아닌데 지하교회처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무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래도 한 사람을 선택해서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제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그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을 이렇게 타켓을 해서 전도하면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겹줄보다 두 겹줄이, 두 겹줄보다 세 겹줄이도 낫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3명만 되면요. 그 직장 안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한 30분 먼저 출근해서 그날 하루의 일정을 놓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직장 가운데 평안을 주십시오. 이 직장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시, 4시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실 전체가 이제는 예배 드리는 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실에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나부터 헌신되어질 때 그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이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면 대단한 지위에 있거든요. 근데 그는 이 납병에 걸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는요 철저하게 갑옷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이 납병의 어떤 종처가 있는 것을 잘 몰랐어요. 가족들은 알았지만 모두가 다 쉬쉬했죠. 왕도 알았지만 이것을 누구에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좋다는 약은 다 먹었을 것 같아요. 전국 팔도에 돌아다니면서 하여튼 소문만 들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주 어떻게 보면 그 나만의 가정 가운데 보잘것없는 아주 하찮은 것 같은 그 한 소녀를 잡아왔잖아요. 근데 그 소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고백처럼 말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주인님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저 다 병이 치유될 텐데 이 말 한마디가 이 나만의 가정 가운데 엄청난 희망의 기쁨의 소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갈 때 뭐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니까 무시하고 그냥 몸만 덜렁덜렁 왔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바리바리 예물을 싸가지고 왔을 거예요. 만약 내가 불치병인 이 나병이 치유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이 모든 것, 심지어 내가 전 재산을 드리고라도 내가 이거 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막상 선지자 앞에 가니까 얼굴도 내밀지 않고 하는 말이 딱 처방전이 하나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가 거짓말했나?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내게 이 말을 했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코빼기도 안 됩니나?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막 화가 나니까 여러분 이 나병은요 화가 나면 종초가 막 더 승한다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그 부하가 참 좋은 부하였던 것 같아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뭐 다른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데 뭐 그거 한 번 못하겠는가. 아니 뭐 요단강물이 더럽고 낮고 간에 가서 하라고 해서 나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 얼마나 기쁨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근데 6번까지 들어갔다 나올 때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6번을 들어갔다 나왔을 때 나만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볼 때는 실망 1번도였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온들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는 6번째와 전혀 다르게 그 모든 종초가 나왔는데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나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가져온 모든 것을 선지자에게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어떤 예물 때문에 고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니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만이 가서 집에 가서 무엇을 했을 거예요? 그는 자기가 낳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내가 이 납병이 들었는데 세상 어떤 뭐 명의를 만났고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았는데 사마리아의 그 선지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했더니 이렇게 치유됐다는 말을 가는 곳마다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산행을 하다가 다리가 골절돼서 이게 치유가 되면요 뭐 자랑스럽게 막 숨김없이 말하잖아요. 내가 어떤 산에 올라갔다가 그냥 다리가 탁 부러졌는데 그거 다 기부스하고 했는데 지금은 깨끗이 나왔어. 전혀 아프지 않아. 이 얘기 서슴없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복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이거 말하는 것들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만큼 내가 소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은 내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뿌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육체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밭이 너무 세상 가운데 이 모진 풍파를 맞고 성장하다 보니까 길가밭과 같이 딱딱해졌어요. 그러니까 딱딱하니까 강팍한 거죠. 강팍한 마음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그것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말이죠. 씨앗을 심으면요. 새들이 이렇게 말한대. 우리 서목사님한테 적어놨는데 참 고맙다. 내 밥을 준비해줘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고 나서 씨앗을 심고 돌아서면 다음부터 그 씨앗을 다 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씨앗을 100%다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숨겨져 있는 것은 반드시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의 생명의 복음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강박했던 마음이 옥토로 바뀌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아멘이십니까? 뭔 사명자죠?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 아멘. 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번 전도 집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예수 부탁하고 축원합니다.